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30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까닭,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멀어진 까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매우 무거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은 하나님을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잡지를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힘, 누군가의 도움, 나의 어떤 계획, 잔꾀죠, 잔꾀. 그런 거를 더 의지하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일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두려워서. 겉으로는 두렵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속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앞날이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정작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군대가 나를 지칠지라도 내가 태평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그러면서 찬양까지 이렇게 드렸죠. 찬양, 감사까지 드렸어요. 해결이 된 게 없지만 그 다윗의 성, 그거를 시온성이라고 얘기하죠. 시온성은 다윗성이라고도,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같은 말인데, 이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760m 정도의 산이에요. 시온이라는 말의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산을 성벽을 붙여가지고 요새화한 곳이 난공불락, 다윗이 여부스족으로부터 빼앗은 곳입니다. 거기가 시온성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성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이라고. 그런데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시온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구현된 곳,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시는 곳, 그런 의미가 시온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원주에 살더라도, 원주라는 도시에 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시온에 거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같은 원주에 살지만 시온에 거주하지 않고 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보시면, 19절을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지금 19절에 시온에 거주한다. 그 말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어딘가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거주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온에 거주하는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들은 다시는 통곡할 일이 없고, 19절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내 인생의 결정과 방향과 그런 것들을 주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주님이 정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 안 하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경청하려고 하고 그것을 늘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결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시온에 거주하는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19절에처럼 통곡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시나.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아도 시온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통치권을 내가 따르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산다 할지라도 고생의 물, 환난의 떡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로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환난과 고생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20절에 써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써 있죠?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가 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때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20절에 써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승을 가까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그 스승이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죠. 지금 제가 설교하지, 여기 제가 설교하지, 하나님이 여기서 설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신의 말을 전할 위임을 받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같은. 그러니까는 거룩한 성도들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 슬퍼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늘 언제나 전해주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다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지금 여기 21절을 보니까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그 얘기는
내 뒤통수 뒤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뒤통수 뒤에서. 내 머리 뒤에서 누가 자꾸 야, 글로 가면 안 돼. 거기 잘못된 길이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는 올바른 길이야. 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얘기하나요? 하나님이세요.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누가?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길이야. 거기서 되돌이켜야 돼. 거기서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이쪽으로 가. 이쪽은 올바른 길이야. 그런 말을 계속 전해준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게 뭘까요? 모세오경 또는 모세가 쓴 율법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이 옳은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사야도 없고 호세야도 없고 예레미야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첫째는,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고 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셨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은사 주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어떤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너 이쪽으로 가야 된다. 너 그쪽으로 길을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위험한 길이야. 거기는 망하는 길이야.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늘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 멋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소욕대로 살면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더는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막 사는 거죠. 내 뜻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드는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여러분들 이 말은 아까 같이 시온에 거주하고, 시온에 거주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 근데 그 사람들은 환난의 떡 그리고 고난의 물을 먹고 마셔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살아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뒤에서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 그럼 왼쪽으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전과 달라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22절에 전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따르지 않는 거죠. 이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누가 우상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숭배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냐? 그것은 여기 22절에 써있듯이 우상에게다가 뭘 입혔어요? 은과 금을 입혔습니다. 은과 금을. 지금도 은과 금은 비싸죠. 그러니까 은과 금을 입혔다는 거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을.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우상은 뭘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얻기를 원하는 거, 갖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원하는 거, 때로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간절히 얻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거,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까처럼 시온에 거주하고 환난의 떡을 먹고 뭐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한다? 22절에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가라,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겠다. 오늘부로. 그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 제가 이 4개 구절을 쭉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가 주의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 말은 그런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시온에 거주하고 고난을 겪어도 주님 말씀하는 대로 살고 나가라, 잘못된 것을 나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얻느냐. 23절에 아주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목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복이죠, 복이에요. 24절, 25절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세수랑 까부르고 마디기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부러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러니까는 여기 25절을 보니까 고산마다 줄령마다 뭐가 마르지 않아요? 물이 마르지 않아요. 개울과 시냇물이 언제나 있어요. 물이 마르지 않아요. 물은 뭡니까? 광야.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예요. 비도 이른 비, 늦은 비 딱 2번만 와요. 11월과 3월만. 이런 물이 없는 나라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건 축복입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그러니까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배 더 밝아지고 어둠이 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어둠이 없어요. 밝아요. 여기 어둡다는 게 뭐예요? 습하고 곰팡이 피고 사망의 색깔이에요. 사망의 색깔. 어둠은. 근데 인생에 어둠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우울함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26절에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질을 고치시고 이런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27절부터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27절부터는 시온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27절부터는 시온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에 빠져서 생각과 모든 마음이 세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 생각이 안 나고 어려울 때 세상의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27절에 원방이 뭐예요? 원거리, 멀리 있는 거리. 먼 거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뒤통수에서 가까이에서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방, 27절에 원방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방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원거리,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멀리.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27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진노, 빽빽한 연기, 분노, 맹렬한 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27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5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호칭, 불러주는 호칭이 아니라 그 대상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능력만을 바라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분노. 28절을 보면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는 누굽니까? 여기 28절에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분노를 호흡으로 묘사했어요. 28절에.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막 달리기를 뛰어왔을 때 급하게 어디서 뛰어오면 숨이 턱까지 이제 이렇게 차오르죠. 그래서 숨을 막 몰아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그 숨을 몰아쉬는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내시듯 하나님의 분노가 숨을 쉴 때마다 내뿜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근데 그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 28절을 보니까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 그 말은 강물이 이렇게 차오르다가 점점점 발목, 무릎, 엉덩이 이렇게 차오르다가 목까지 차오른 거예요. 물이 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목에까지 28절을 보니까 목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농부가 키질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농부가 키질을 왜 합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분별해내기 위해 키질을 하는 거죠. 쭉정이는 날리고 알곡을 얻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노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물이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차오르게 되면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28절을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혹하는 재갈. 이 미혹하는 재갈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말을 탈 때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이게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이제 뒤에다가 곱비를 이어 붙여가지고 곱비를 말 탄 사람이 잡아 당기면 이 말이 속도를 제어하고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갈과 곱비, 말에 있어서 말 머리에다가 재갈을 입에다가 씌우고 곱비를 이렇게 땡기는 이유는 말을 탄 사람이 이 말을 방향하고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그냥 재갈이 아니라 미혹하는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재갈은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재갈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재갈이면은 말 탄 사람이 얼마든지 이 말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재갈이라는 거는 이 말을 미혹을 하는 거죠. 말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그러니까 이 말이 말 탄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땡기면은 서야 되는데 서지를 않고 돌리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고 달리지 말고 서라는데 뛰고 그렇게 미친듯이 질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말이 꼬꾸라져서 죽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지금 28절에서 이제 그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재갈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문화들도 많아요. 거기에 우리의 입을 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친 듯이 달리고 미친 듯이 왼쪽 오른쪽 할 거 없이 막 우왕좌왕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꼬꾸라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 입에 물린 재갈이 이게 온전한 재갈인가, 하나님이 주신 재갈인가, 아니면 28절처럼 미혹을 하는 재갈인가.
내 인생이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나를 이끄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이끄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허망한 마음들이 나를 이끄는가? 그거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여기 거룩한 절기는 뭘까요? 29절에 이것은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그림자, 그 죽음의 기운이 엄습해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밤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스스로 자기들의 집들을 성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문 밖에 죽음의 그 사자들이 지나갈 때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되어져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다 죽었는데 자기들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밤에 29절을 보니까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는 지키는 밤에, 그 밤에 했듯이, 그 밤에 출애굽기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때 구원을 받았던 그 밤에 했듯이 노래할 것이며. 왜 노래를 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좋아서. 피리를 불며. 왜 피리를 불어요? 내 아들이 살았고 내가 살았고 우리 가족이 살았으니까 좋아서 피리를 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29절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치악산이에요? 아니면 뭐 저기 헬몬산이에요? 어느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서 그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반석이 누굽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이 뭘까요? 반석. 광야에서 이 들짐승이나 강도가 습격해 올 때 피할 곳,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바위가, 반석이, 큰 돌이 거기 틈새 숨어 있는 거예요. 강도가 나타나고 광야에서 들짐승이 나타날 때 거기 숨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한낮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바위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피난처. 우리 인생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그러한 인생의 그늘을 제공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29절의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즐거워하라.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까 그 28절에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재갈을 입에 물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미혹하는 재갈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가지 말라는데 계속 가고, 그러는 인생,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그러지 말고 6월절 밤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노래하고 피리를 불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즐거운 마음을 갖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너희들 그 욕심 부리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으로 하시리니. 지금 이 30절부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아수르 얘기하는 얘기예요. 아수르. 자, 왜 아수르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아수르가 이사야 선지자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보냈겠지만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전혀 옛날에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아수르가 들었잖아요. 요나 때는 들었어요. 요나 때는. 그런데 지금은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사람을 아무리 보내도 요나 때처럼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천재지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엄청난 자연적인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인생에 겪을까 말까 큰 자연재해 같은 걸 겪으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을 느낍니다. 신을 느껴요. 왜?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이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드러내는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특별 계시고, 일반 계시는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우리가 뭐 지진이나 화산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폭우, 폭풍 뭐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주 광활한, 장엄한 그런 자연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또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자연을 통해 30절에 뭐라고 써있죠? 화영, 폭풍, 폭우, 우박, 그거 자연재해죠.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31절부터 마지막 33절 읽어보면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이 막대기가 뭐예요? 이 막대기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 31절의 막대기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32절의 몽둥이, 이 몽둥이도 바벨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때리겠다는 거죠. 아수르를. 근데 33절을 보니까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도벳이 뭘까? 이 도벳이 뭐예요? 도벳은 원어가 타페트예요. 타페트. 원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이 뜻이 뭐냐? 화장터예요. 화장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화장터를 이미 세워놨다. 이미 세웠다는 거는 가동만 하면 되는 거죠. 누구를 불살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 이런 사람들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황의 개천 같아서 하나님의 분노, 호흡은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호흡은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의 분노로 유황 개천은 뜨거운 그런 이제 유황이잖아요. 유황. 뜨거운 그런 액체. 그래서 모든 것을, 아수르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시겠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온에 거주하는 자, 또 하나는 아까 같이 미혹하는 재갈을 입에 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열방의 나라와 아수르.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는 이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까 뭐 풍성한 목초지, 풍성한 추수하는 곡식들, 그런 은혜를 쭉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고 있는 그런 열방 나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지금 도배, 화장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쪽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고, 저거를 선택하면 저런 결과를 얻을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하셨어요. 미리.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데 남유다는 이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할 만큼 다 하신 거예요. 왜? 다 설명했어요. 다 설명했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결정을 잘못한 남유다. 그들 스스로 자처한 거죠. 멸망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다
이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는 삶, 그 결과는 축복이죠. 그런데 미혹하는 재갈을 입에 무는 자, 그것은 멸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이 중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매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내일도 선택, 그 다음날도 선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갈림길에 늘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뜻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정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 풍성한 목초지와 곡식과 기름진, 물이 마르지 않는, 아까 우리 나눴던 대로 산 어디를 가도 냇가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새해 가운데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